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기도. 아멘. 요즘에 남성교구 양육을 다시 정상화하면서 로마서 공과를 끝내고 이제 그 다음 공과를 해야 되는 분이 이제 한 두세 분 정도 있으시는데 어떤 공과를 할까 하다 이제 기도 공과를 요즘에 다시 처음부터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도 공과를 참 많이 읽었습니다. 양육할 때마다. 근데 이번에도 이제 새로 하기 위해서 1강을 읽는데 하나님은 또 새롭게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알았던 말씀인데 몰랐구나 내가 이 말씀을,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은혜를 오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중보기도의 실제라는 공과 1강을 펴보면은 기도의 의미가 나옵니다. 근데 그 기도의 의미가 본문 말씀이 이제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나오는데 모태신앙 때부터 이 말씀 많이 들었고 또 저도 이걸 많이 가리키기도 했지만 참 나는 영적으로 반쪽은 소경이었구나. 또 나는 귀가 있었지만 귀머거리였구나. 이렇게 느끼는 게 왜 그러냐면 오랫동안 이 말씀을 들었는데 나의 대부분의 기도는 마치 반이 가린 눈처럼 저 성경 구절의 50% 이상은 다 버리고 모든 기도가 다 어떤 거였냐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만 한 거예요. 대부분의 기도가 기도하러 딱 앉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기도만 먼저 들이미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답답하고 왜 안 들어주실까? 나중에 막 시험에 들다 보면은 서운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계신가부터 다시 생각하게 되네. 뭐 이런 이렇게 답답한 벽을 치는 기도 같은 느낌을 받았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나는 반쪽 소경이었나? 왜냐하면은 저 구절이 항상 기도를 강조할 때 늘 나오고 기도공과 1번에 아예 나와 있고 모태신앙 때부터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저는 바늘과 실이 있다면 바늘이 항상 먼저 가야 하는데 실 먼저 계속 끼려고 했으니까 너무 힘들었고 잘 되지도 않았다. 그런 마음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 성경 구절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알려주신 구절인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거 먼저 하라 그러죠. 그거 먼저 해야 기도다. 근데 나는 왜 저 앞 구절을 다 버려버리고 못 보고 못 듣고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만 들이밀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구나. 그럼 회개를 또 하는 겁니다. 점점 더 빛 가운데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도는 무엇인가? 여기 공과 보면 앞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단순히 기도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것이라 생각한다. 아주 그냥 뜨끔하죠. 이거 읽을 때 내가 그렇게 많은 기도를 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 이것은 틀리지는 않지만 깊이와 정확성이 결여된 의미이다. 이걸 다시 읽으면서 그때서야 또 어느 부분 안에서의 빛이 켜지듯이 회개를 막 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러면 이제 참된 기도는 무엇인가를 이제 공과를 계속 읽어가는데 첫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교통, 상호 접촉, 이렇게 이제 1번으로 나오죠. 이것을 또 공과를 가리키면서 또 읽으면서 많이 봤던 구절인데 진심으로 이걸 다시 한번 생명 안에서 와닿았는데, 참된 기도는 첫 번째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교통이다. 이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 놀라운 주의 응답이 우리 안에 체험됩니다. 이번 주를 살아가면서 제가 참 신기한 일이 많았습니다. 항상 한세교회에서는 신기한 일이 많아요. 근데 이제 어떤 교육자와 대화를 나눌 때도 되게 하나님의 음성이 그 안에 있었고, 특히 이번 주일날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에서도 되게 많은 주의 음성이 있었고, 이번에 목사님 말씀 안에서
주님과의 그 유기적인 생명의 연합에 대해서 이제 주일날 설교를 많이 하셨고, 그 생명의 연합의 느낌을 따라 모든 것을 해나가는 주일 설교를 하셔서 제가 너무 신기했던 게 주중에 이런 공과를 통해서 상호 연합, 상호 접촉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은혜를 막 받았고, 그다음에 어떤 교육자하고 이제 대화를 했어요. 근데 그분과 대화 안에서도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주일날 설교가 또 그런 설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하나님이 주님과 연합된 삶을 이끄시는구나 이런 걸 이제 충만하게 느꼈던 한 주였는데, 대화 안에서 되게 이제 제가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뭐냐면 내가 어떤 교육자라고 내가 콕 찍어서 말은 실명은 말하지 않겠지만, 그 저희 교육자 중에 이제 그 집안에 갑자기 퀴즈 프로가 됐네. 머리 막 돌아가고 있다 지금. 딸도 있고 아들도 있는 집이 있어요. 벌써 맞췄다? 그 둘이 같이 그분이랑 집에 딸도 있고 아들도 있는 그 교육자가 있는데 식사를 했어요. 근데 식사를 하는데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무슨 얘기 하다가 갑자기 이제 요즘에 갑자기 이제 딸들을 보면 그렇게 제가 이뻐. 그래가지고 내가 딸이 있는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궁금해가지고 이제 물어봤어. 딸을 낳으면 좀 뭐가 달라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교육자 누구라고 실명을 말을 안 하겠는데, 근데 사실 하물며 내가 요 대화에 대해서 감명을 받아가지고 이거 설교 때 써도 되냐고 했더니 쓰라 그래가지고 내가 허락까지 받았다니까.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 설교인데, 밥을 먹다가 이제 딸 가진 세상이 궁금해가지고 난 알 수가 없어요. 당최. 그래가지고 내가 딸을 낳으면 뭐가 좀 나아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갑자기 그 교육자가 밥을 이렇게 먹고 있다가 갑자기 온몸과 표정이 싹 바뀌더니 반은 흥분 상태가 돼가지고 이제 말을 막 하기 시작하는데, 아우 그걸 뭐하러 말을 물어보시냐 막 그러더니 갑자기, 나는 그분이 항상 평상시에 차분하고 지적인 분인데 또 퀴즈 돌아간다 이렇게. 근데 갑자기 그렇게 막 얼굴이 웃음꽃으로 확 핀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제 더불어 행복했는데, 그러더라고. 제가 단적인 얘기를 자기가 들어주겠대.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처음에 아들이 있었대 그 집에.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이 있었을 때는 아들의 특징들은 되게 집중력이 되게 좋대.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는 것에 있어서 끝까지 완료하는 그 집중력이 좋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약에 로봇 장난감에 꽂혔다 그러면 이제 그 아들은 로봇 장난감에 계속 일관되게 집중력 있게, 아주 그냥 걔가 뭐가 대성할 놈 같아요. 그래 집중력 있게 로봇에 꽂혀 있을 때 이제 아빠가 퇴근을 한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고 이제 퇴근을 하잖아. 그러면 이제 그 아들은 집중력 있게 로봇만 보고 있대. 로봇을 보고 있고 이제 엄마가 옆에서 아빠 오셨다 그러면 이제 오셨어요 뭐 이러나 봐요. 이렇게 모르겠어. 하여튼 그렇게 한대. 근데 이제 딸을 낳았더니 세상이 바뀌었대. 딸은 이렇게 막 이렇게 뭘 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딱 오면은 파다닥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빠를 향해서 전심으로 나아가나 봐.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웰컴을 막 아버지 왔다고 막 온 존재로 기뻐서 막 그리고 이제 아빠한테 가나 봐.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물론 이제 그 아들도 내 생명을 받았고 그 딸도 내 생명을 받았는데, 이게 둘 다 내 생명이 그 안에 거하는, 교회로 말하면 둘 다 성도예요. 아버지의 생명이 그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심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끊을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가진 자녀들이에요. 아버지 사랑 우리 안에, 아버지 생명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똑같은 자녀야 우리는. 근데 그 반응하는 게 성도들 중에 아들과가 있고 딸과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놀라운 이제 집중력을 가지고 이렇게 세상 안에서 있다가 우리가 세상을 있다가 주님이 살아계심을 느끼지만 우리의 온 집중은 세상에 집중해 있는 아들처럼 이렇게 하나님 알았어요 뭐 이렇게 이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딸같이 주님 앞에 반응하는,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반응하는 자녀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딸이 그랬더니 이제 그 아버지의 반응을 보니까 이제 내가 볼 때 똑같이 사랑해. 그 아들도 내 생명이 같고 딸도 내 생명이 같는데, 근데 그 똑같이 사랑하는데 표정만 다른가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아빠를 막 온전히 이뻐 막 뭐만 해도 막. 근데 그 딸은 또 이번에 보니까 이렇게 찬양을 아버지가 인도를 하는데 그 딸이 복도 가운데를 걸어 아버지께 나아가더라고 이번에 보니까. 근데 그 모습이 꼭 나는 봤을 때 저게 마라나타구나 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영광의 주님이 올 때 막 기뻐서 막 근데 또 그날따라 그 딸이 이쁜 드레스 같은 걸 입고 와가지고 이렇게 막 가버라가는. 내가 가운데서 보고 있다가 그 모습이 너무 이뻐.
너무 이쁘고 내가 주님 만날 때 저렇게 기쁘게 주님 앞에 나갈 거구나 너무 기뻤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 아버지가 밥 먹다가 그 딸 얘기 나오자마자 진짜 온 얼굴에 세포와 근육과 눈썹까지 전부 다 막 기쁨에 막 이기지 못하는데, 막 그 딸은 달라요 목사님, 막 날 너무 기뻐해주고 나를 너무 막 이렇게 온몸으로 표현하고 온 집중을 다해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반겨줄 때마다 기뻐서 진짜 내가 그 교육자가 거짓말 요만큼만 보태면은 천정까지 뛰게 생겼어 지금 상태가. 막 너무 기뻐 근데 그게 전이 돼 나한테까지. 막 그래서 밥 먹다가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야, 딸 가진 세상은 저런 세상이구나 하면서 내가 너무 좋았죠. 근데 이제 뭘 느꼈냐면은 사람의 절대 비극은 철저하게 혼자 된 느낌 안에 고립이 될 때, 그래서 자살을 한대요.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단 한 사람이 없어서 사람은 철저한 고립 가운데 있을 때 자살을 한대요. 그래서 자살 많이 하는 그 서울에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에 그래서 자살 방지를 위해 해놓은 게 자살하려고 이렇게 다리를 걸어가다 보면은 그 옆에 대화를 거는 문구들을 많이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 된 느낌, 철저한 고립된 느낌이 들지 않도록 이렇게 글들을 막 적어놨더라고. 대화를 거는 글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상담 전화로 연결되도록. 내 얘기를 들어줄 한 사람이 없으면 그 철저한 고립감 가운데 이제 절망 안에서 자살을 하게 되는데, 사람의 궁극의 행복은 따라해볼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과 충만한 합일감을 느낄 때 그때 최고로 행복해요. 이게 이제 하버드대 그 100년 거의 가까이 되는 연구와 가장 유명한 강의예요.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의미 있는 사람들과 충만한 합일감을 느꼈을 때 인간은 최고의 행복을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창조받았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끊을 수가 없는 독생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죽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는 생명으로 아버지 생명을 받은 자들이 다 되었는데, 근데 똑같은 자녀이지만 그 내 안에 계신 그 생명 차원이 있고, 또 그것을 나의 아버지와 동행하는 차원의 삶이 또 있어요. 근데 안팎으로의 그 생명의 충만함이 넘쳐날 때 그것은 되게 그 누림에 있어서 그 행복, 세상에 이제 표현할 단어가 제한되어 있지만 그 충만한 행복, 어떤 충만, 아니면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모든 생명의 사랑의 파워랄까, 그것이 누려짐이 되게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기도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죄로 인하여 우리가 상실한 것이 있는데 가장 사랑받는 자녀의 위치에 있던 우리가 탕자가 되어서 너무나 그 생명의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서 돼지 지엄나무 열매를 먹는 것과도 같은, 분명히 아들은 아들인데 아버지와 완전히 떨어져서 살고 있는 탕자처럼 그렇게 사는 성도도 있어요. 뭐 여기서 예배를 드리건 안 드리건 간에 내 평상시의 모든 행동 심사와 모든 생각이 아버지 안에 있는 생각이 아니라 너무 많이 멀리 떨어져 있는 탕자 같은, 참 이것도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 탕자 설교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느낌은 나와 별로 상관없다는 느낌, 내지는 저 사람 얘기 막 이런 얘기 했는데, 근데 가만히 은혜의 빛이 임하면 임할수록 나는 반쪽 장님이었고 반쪽 귀머거리였나, 그게 나한테 다 해당되는 말이었는데 라는 회개를 늘 하게 되는 거죠. 자녀라도 똑같이 아버지 생명을 받았더라도 아버지에 대한 누림은 되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인식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생명을 인식하고 그 아버지의 생명을 따라서 그 상호작용 안에서 그 안에서 뭐든지 하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종교생활과의 가장 큰 차이가 되고 기도 응답에 있어서도 그것이 가장
큰 분기점이 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짧은 간증을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기도를 이렇게 보통 하려고 할 때 이렇게 감사한 것은 생명의 느낌이 충만하고 또 맑은 영이 충만한 이제 이런 한세교회 같은 교회를 이렇게 만난 것이 정말 감사하죠. 저기 수요일 날 이렇게 남성분들이 예배 끝나고 이렇게 나눔을 할 때가 참 은혜가 많아요. 거기서 정말 은혜가 많은데, 그 중에 어떤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재직임명 받을 때 사실은 자기는 첫 느낌은 받고 싶지가 않았는데,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직업도 거의 실직의 위기에 있었고, 또 여러 가지가 이제 3중고, 4중고가 막 이렇게 몰려올 때였대요. 근데 하도 주변에서 이제 안수집사 권명 같은 걸 하고 하니까 아이씨 이제 그냥 그만둘까 이런 생각도 잠깐 했대. 잠깐 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되게 그 다음에 은혜 받았는데, 그분이 이러더라고. 에이, 간만에 교회다운 교회 만났는데 근데 이 교회를 또 이렇게 그만두는 게 또 되게 갈등이, 그게 되게 갈등이 됐대.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받았대, 안수 집사를. 근데 이제 이렇게 여기서 나눔을 하시는데 간만에 교회, 저도 이제 참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이렇게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맑은 영과 생명이 순도가 되게 높은 그런 걸 성도들이 먹어야, 뭐 그 먹는 것이 우리를 결국 지배하고 또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는데, 그런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안수 집사님도 아이 간만에 교회다운 교회 만났는데 교회를 그만두는 상황 안에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 그래가지고 교회 간만에 교회다운 교회 만났는데 이렇게 또 막 안수 집사 이거 받는 거에 대해서 갈등을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내가 결심해야겠다고 결정적으로 생각한 게 교회다운 교회를 만났으니까 그만둘 수 없으니까 받았대. 근데 이제 받고 나니까 되게 신앙이 완전히 그 주님께서 도와주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직장도 새로 얻게 되면서 꼭 그렇게 바라고 한 건 아닌데 그 전보다 월급이 몇 배로 뛰고 막 이런 더불어 따라오는 은혜도 막 그 안에 막 있으셨나 봐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영과 생명으로 충만한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은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변화가 있는데, 내 안에 지극히 육적이고 혼적으로 탕자처럼 떨어져, 아버지의 생명과 떨어져 살았던 우리가 점점 영과 생명의 느낌이 우리 안에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점점 우리한테 커지게 되어 있어.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인가는 주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상태에서 기도를 처음엔 시작을 하는데, 옛날에 다분히 그렇게 했죠. 근데 점점 이 안에 있다 보니까 우리 안에 영과 생명의 느낌이 점점 커져가면서 어느 때부터인가는 내가 무언가를 기도할 때 그것이 답답하거나, 그 담임 목사님 말하신 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쓴 느낌 같은 것들이, 어둠의 느낌 같은 것들이 내 안에 분별이 되기 시작하면서 점점 이렇게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생명과 유기적으로 이렇게 느낌을 인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으로 주님께서 점점 우리를 그렇게 적시시고 그렇게 우리를 점점 이끌어 가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기도의 응답은 나 홀로 원하는 대로 구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차원의 기도를 경험하게 되는데, 내 안에 계신 생명을 부인할 수 없이 조금씩 느끼고 그것이 점점 나를 커져서 지배함을 느끼면서 그것을 따라 기도하는 것들을 이제 경험하는 단계로 주님이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기도공과를 보면은 제가 1강을 읽다가 이렇게 계속 은혜를 받는 거지만 이런 구절이 있어요. 참된 기도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가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에게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처음에 이 공과를 처음 읽을 때 이 말이 되게 어렵기도 했고, 또 이 구절은 심오하지만 내가 알 길은 없다 이런 생각을 막 이렇게 했었는데, 안세교회에서 영과 생명의 말씀을 계속 들을수록 고백하게 되는 것은, 참된 기도는 저 말씀에 근거하자면 기도의 주체자가 내가 아니고, 이것을 좀 더 쉽게 한세교회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은, 제가 되게 도움받았던 설교 말씀 중에서 계속 주님께 모든 순간에 물어보라, 이런 말씀이 저한테 빛이 되는 말씀인데, 모든 범사에 결정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이런 고백을 이제 주님께 드리라고 이렇게 설교 말씀을 하셨죠. 주님, 지금 이 순간 저는 홀로일 뿐인 저입니까? 지금 결정하고 있는 게 지금 홀로일 뿐인 저입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하는 저입니까? 이거를 모든 범사에 한번 물어보라. 설교 말씀이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생각해 보니까 홀로일 뿐인 나인 상태로 결정하고 기도했던 때가 참 많구나. 그 주체가 나일 뿐인 거죠. 그냥 육신과 자아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냥 홀로일 뿐인 나.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가 떠나지도 않고 세상 끝날까지 버리지도 않겠다고 영접한 자 안에 지금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분을 매 순간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 이쁨 받는 딸처럼 아빠가 왔을 때 이렇게 내가 보고 있던 것만 함몰돼. 근데 그 자녀도 이쁘고 이 자녀도 이쁘죠. 근데 이제 누림 차원에서 그 아버지가 천정까지 점프를 할 그만 기뻐하는 걸 보니까 딸이 가진 세상은 또 다른가 봐요. 근데 이제 부럽다 막 이러네. 근데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생명이 내 안에도 있지만 이렇게 외부적으로도 더 이렇게 누릴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은 정말 안팎으로 생명이 충만한 건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모든 순간에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건데 이거를 종교적인 생활과 의지력으로 가져와서 내가 노력해야지 라고 말하면은 그거는 되게 실패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충만한 생명의 사랑에 빠져든다 내지는 내 안에 인간의 절대 절망은 고립인데 나를 절대 생명이 되게 하기 위하여 아예 내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시는 그분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그것을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로마서 7장이 절망 가운데 있다가 8장이 승리의 고백으로 바뀌는 이유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노라부터 이제 고백이 바뀌는데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영원한 행복과 충만이 되기 위하여 아예 내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신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을 바라보고 인정하고 그분께 계속 집중하면 그 충만한 생명이 흘러차고 넘쳐 모든 삶을 주장하는 것과 기적을 막 이루시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제가 새벽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간증은 다음에 풀도록 하겠어요. 근데 날마다 기적이 있어요. 날마다 신기하다. 그리고 주가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 주체자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육신과 혼안에서 구하고 있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거듭난 영 안에 영을 인식하며 그 영 안에 계신 성령. 그래서 성령이 주님의 뜻대로 구해야 응답받는다고 하는데 그 로마서 8장 27절 말씀만 읽고 마치겠는데 응답받는 기도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주님의 뜻대로 구해야 응답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의 키는 내가 주님의 뜻 알 수 있는 상태는 없어요. 우리는 죄성과 교만 안에 있으니까요. 근데 그것의 해답은 그냥 기도공과 1번에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성경 구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니 거기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왜 우리가 연약하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모르는 절망 상태예요.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그 모르는 자가 휘두르는 칼이 제일 무섭듯이 모르는 자가 하는 기도가 제일 무지하고 모르는 자가 하는 기도가 응답될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의하면 기도공과에 의하면 이게 기도공과가 성경이죠. 근데 성경에서 응답받는 기도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버지의 뜻을 알고 계신 성령이 그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공과의 마지막에 나오는 게 기도의 주체가 내가 아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기도하시게 하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보좌 위에 계신 그리스도께 기도하게 하라. 이 말이 너무나 진리라는 걸 고백하게 되는 게 기도의 과정이에요. 오늘도 기도할 때 그래서 급하게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
부터 하지 마시고 충만하게 아버지의 뜻이 임하기로 나면 그래서 이제 모든 설교와 공과와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 먼저 막 원하는 대로 기도부터 들이밀지 말고 따라합시다. 머무르라. 적셔지라. 충만하라. 그 상태에서 그 합일된 느낌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럴 때 기적이, 그럴 때 충만한 안팎의 아버지의 생명의 누려짐이 간증됩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그거는 종교적인 노력이 아니라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 사랑 안에 빠질 때 나도 딸을 갖고 싶다. 딸을 볼 때 얼마나, 또 딸이 없는 집, 저도 없으니까 위로를 가지시고 충만한 사랑의 기쁨 안에서 승리하는 게 기도의 생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